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까지도 감내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런데 그 40일이 중에 무슨 날이 빠지냐면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주일은 사순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주일이 몇 번이 지나가게 되냐면요, 주일이 6번 지나가게 됩니다. 주일이. 그러면 6일간 6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36일이 되겠고, 그러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4일 전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순절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수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 수요일을 이제 제수요일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제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에 6번의 주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 맞이하는 7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즉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7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주 동안에 어떤 말씀으로 A, B, C를 하려고 하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말씀인 이른바 에고 에이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에고 에이미를 영어로 하면 I am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무엇이다가 되겠지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에고 에이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볼까요? 떡빛 양선 부길포. 한 번 더요. 떡빛 양선 부길포.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에고 에이미 말씀입니다. 떡은 생명의 떡, 빛은 세상의 빛, 양은 양의 문, 선은 선한 목자, 부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에고 에이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떡빛 양선 길포부 이렇게 에고 에이미 말씀 사순절 말씀으로 짰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바꾼 이유는 7번째 주일은 부활주일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살펴보려고 순서를 그렇게 바꿔서 ABC 노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헬라어 에고 에이미가 영어의 I am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자기소개 어구를 넘어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름인 여호와를 반영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풀어주셨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입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를 영어로 옮기면 I am who I am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I am who I am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고 소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에고 에이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7주간 살펴볼 7개의 에고 에이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주의를 집중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심을 드러낸 이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적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아마도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무리를 먹이신 그런 이적이지요. 떡 5개를 뜻하는 오병과 물고기 2마리를 뜻하는 이어를 붙여서 오병이어 이적이다, 이제 그렇게 보통을 부릅니다. 이 오병이어 이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이적 중에 대표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기자 모두가 오병이어 이적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서 기자들이 오병이어 이적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본문과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 오병이어 본문만의 독특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독특한 특징이 바로 요한복음 저자가 오병이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공간복음과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 오병이어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요한복음만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 이적이 유월절과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한 뒤에도 여전히 애굽의 영향 아래에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다 까먹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 그리워하면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애굽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 출애굽의 완성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애굽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나라 세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색하게 이스라엘은 애굽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애굽과 전혀 다를 바 없게 된 이스라엘 위에도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결국 멸망해 버렸고요.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고 출애굽을 완성하시겠다 그렇게 결심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방금 이건 누가복음 9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나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엑소더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출애굽을 의미하는 탈출이라는 뜻입니다만은 출애굽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헬라어가 엑소더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까? 출애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출애굽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죄인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접붙여서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셔서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즈음의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셨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공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본문과 요한복음 본문의 두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런데 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번 주 ABC를 하면서요, 저희 큰딸과 막내 아들이 이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냐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ABC 해봐, 이렇게 나름대로 네 답을 적어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BC를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사고력과 논리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답을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적어보는 것이 중요한지라 아이들이 종종 저한테 물어봅니다만 다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힌트를 주긴 했습니다. 야, 너네들도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 학교 시험 왜 보니? 이렇게 이제 힌트를 제가 주기는 했습니다. 답은 어떻게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시험 보나요? 물론 우리나라는 줄 세우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만은 사실은 시험의 목적은 그간 배운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는지 점검하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지요. 아는 것을 점검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을 진리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삼파술이라고 불렀던 질문법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진리에 이르도록 돕는 방법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소크라테스 나타나면 다 피해 다녔을 거예요. 만나면 계속 붙잡고 질문 던지니까 귀찮아서 피해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냐면 자신의 무지,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던진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격언이 너 자신을 알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 즉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 때 진정한 알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이 사람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200데나리온의 돈은 요즘 돈으로 하면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의 계산은 누구를 염두에 두지 않은 계산이었냐면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계산이었습니다. 떡을 살 돈도 없는데 떡을 살 곳을 안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 빌립의 대답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까칠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빌립의 이 대화에 누가 참여하냐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참여합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안드레는 그나마 떡을 구할 수 있는 한 아이를 찾아낸 것이죠. 하지만 안드레가 보기에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대답 충분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대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무엇을 몰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신 이유였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ABC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ABC 노트, 사순절 ABC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다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면요, 우리 삶에 그토록 근심과 걱정이 넘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과 걱정 붙들려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안다면 우리 삶의 걸음이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걸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본문과 요한복음 본문의 세 번째 차이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한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신 진짜 이유를 아주 길게 해설하시는 내용, 이른바 생명의 떡 강화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 배불리 떡을 얻어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신명기 18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로 여기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갈망, 더 나아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왕이시죠.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원하는 왕이시지는 않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해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 향해서 송아지 신이시여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리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고 있으나 실상은 금송아지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나오는 26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런 작태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질타하십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인생에는 늘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허기가 있고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절대 허기와 절대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에 따라서 그것이 썩을 양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영원한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인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마음의 동기가 제 욕심을 이루고 제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제 목회가 그럴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제 목회에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실상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일은 영원한 양식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요, 누구를 만나시든지 주님을 대하듯 대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냐면 하늘의 생명,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생은 그저 우리의 물리적 시간이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가 깊이 서로를 경험하면서 아는 그런 친밀한 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뜻과 내 계획,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한 그런 삶 내려놓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몸에 배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성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다시금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고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